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애통하는 자 팔복에 관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을 느낄 때 어떨 때 느끼십니까? 애통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언제 참 애통하다는 표현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 이루지 못할 때, 또 자기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mourn 그렇게 되어 있죠. mou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원어로 이제 펜티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mourn 또는 lament 그렇게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mourn이라는 단어가 이제 애도하는 거, 슬퍼하는 거, 또 추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lament 이 예레미야 애가도 lamentations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거, 아쉬워하는 거, 비탄하는 거, 애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lament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애통할 때 이제 많은 경우 중에 가장 힘든 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loss죠, loss. 그때 이제 애통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애통에 관해서 우리 이제 연말을 맞이했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저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이제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심할까, 이 개역 개정판에는 슬퍼할까로 이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그래서 이러한 애통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계속 다시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애통함을 느낄 수 있죠. 무절제에 빠진 나를 보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애가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예레미야 애가 2장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도 뭐 에카라고 시작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벳 순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장도 슬프다, 우리 한글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h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도 마찬가지로 에카, 슬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제 히브리의 알파벳 순으로 이제 다시 되는 것이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자, 1장과 비교해서 2장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애통에서 이제 국가적인 전체적인 애통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 등장하고 또 처녀 시온을 구름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daughter of Zion with the cloud of his anger. 하나님께서 이 anger, 분노를 나타내시는 구름으로 덮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발등상은요, 그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발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footstool, 그래서 그냥 이 발판, 발을 놓는 그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등상, 성경에, 한글 성경에 발등상이란 말이 18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이제 성전을 나타내고 성소를 나타내고, 또 쉬운 성경 번역판을 보시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발등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본 개념이, 우리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러시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인간이 쌓아놓고 노력하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둬지니까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둬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이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래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또 미국, 그리고 한국이랍니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 그 선민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왕의 압제하에 또 종교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으로 와서 건설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그리고 뭐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정치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기독교화되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굉장히 부유하게 됐는데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이디오피아인가 어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가난했던 한국을 위해서 뭐 고아원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번영한 개발도상국에 있으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나라들을. 그렇지만 한국같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나라가 이제 기독교 정신이 다 쇠퇴하고
저렇게 모르겠어요. 밖에 나오니까 더 걱정이 되는지 그런 일을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그 앵커가 있었죠. 그분이 이제 사인 오프,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대법원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지만, 대법원에서 당신들은 현명하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 우리가 더 똑똑한 우리가 대신 법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게 그냥 합법화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사가 몇 명 있습니까? 9명입니까? 자스티스가?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그 사태를 보면서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거둬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이 원수가 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고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비극이 어떤 비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거만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막을 동산의 그 텐트 같이 그냥 허무시고요. 그리고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자, 7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이 그 헌화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헌화, 이 헌화란 말이 18번 나오는군요. 예, 헌화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뜻을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원수입니다. 원수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주 원수들의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헌화라는 말은 이제는 잘 안 쓰는 말이고 개역 개정판에 다시 단어가 바뀌었지만 이게 마구 짓겨려 떠든다는 뜻입니다. 헌화한다는 말이 마구 짓겨려 떠든다. 이 한자를 보시면 이제 헌화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떠들썩한 혼 그리고 시끄러울 화예요. 떠들썩한 거죠. 시끄럽고 떠들썩한 것.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그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성을 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전을 차지하고 그들이 떠들썩하게 환호성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종합하면은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이유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반역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가 다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반역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손실과 아픔과 고통,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2장 11절로 가십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1인칭이 나와요. 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전에는 3인칭이 계속 되었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상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프거나 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이 나오죠. 사실 이 눈물에는 그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뭐 울면 안 돼 뭐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종의 축복이죠. 눈물도 축복입니다. 슬프면 울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그런 죄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나머지 계속 그걸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계속 나의 연약한 육신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돼지를 씻어도 그 돼지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곳에 또 눕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충격을 좀 드리기 위해서 조금 지저분한 그림이지만 개가 토했어요. 저는 실제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미아가 그러던가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개를 한 마리 샀는데 한국에 있을 때 진돗개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돗개 같지가 않아요. 너무 커요. 진돗개 치고는. 그러니까 이 어린 새끼를 샀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커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커요. 진돗개라기보다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잡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이제 개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2만 원인가 16만 원인가 뭐 그렇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꽤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환산해 보시면은 한 100불, 2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니고시에이션을 했습니다. 그 암컷을 사게 되었는데
뭐 둘이 같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마리 수컷하고 함께 하면은 한 20만 원에 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샀는데, 여러분 그 개가 이제 뭐 하여튼 좀 거리에서 왔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아마 차물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 개가 그냥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근데 그 토한 거를 그냥 또 먹어요, 그 개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예쁘게 씻어놔도, 여기 보시면은 그 영어 성경이 더 실감나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a dog returns its vomit, 토한 것을 돌아가고요. and sow, 이 sow라는 단어는 이 뿌리다 이런 단어도 되지만 이게 명사로는 암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A sow that is washed goes back to her. 여기 wallowing, 막 뒹군대는 거예요.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더러운 곳에 다시 가서 다시 막 이렇게 뒹구는 겁니다. 더 실감나게 이제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그 성격이, 연약한 그 습관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또 다시 몸을 비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할 때 이 개와 돼지를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한홍이라는 분, 이분이 개신교 목사님이죠. 목회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 안에 무섭게 꿈틀거리는 반복되는 죄의 습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약함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약점을 악용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억제시켜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된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더 동행하는 것이죠. 죄는 인생의 목표가 없고 시간이 많을 때 저지르게 된다. 다윗의 예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공해서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인생의 목표도 없고 한가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백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한다.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라. 우리 공백 속에 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자꾸만. 그때 예수님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라.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분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순간순간 내 삶에 간섭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내 삶 순간순간에 내 일에 간섭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한테 유혹거리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대항해서 싸우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일이 탁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 맞히셨네요. 이분이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최영재입니다. 이름이 좋더라고요. 영재 교육을 아예 타고났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죠? 태어나니까 영재니까. 사막 같은 세상살이 머슬 메모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강연한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분은요, 요일 하기 전에, 지금은 방송인입니다. 요일 하기 전에 직업 군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목사님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임관했을 때 소위 초급 장교 소위 때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10년 복무하다가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자랑스럽게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이제 배웠죠. 이 사막 같은 그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사막에서 있었던 일, 이분이 그 레바논 이런 평화 유지군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고, 특전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공수부대죠. 이 비행기 타고 이제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머슬 메모리를 얘기할 거예요. 머슬 메모리. 저는 이 머슬 메모리란 이야기를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처음 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코드 잡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탁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머슬이잖아요. 근육, 머슬의 메모리. 근데 사실 머슬 메모리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사실 머슬은 메모리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은 뭐 타고 가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예, 저도 비행기를 타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서 뛰어내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고 낙하산을 펼쳐서 60km를 갈 수가 있대요. 고도의 훈련을 받으면 60km 정도면은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춘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은 잘 훈련된 사람은 춘천까지 이제 날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훈련 중에 모발 상황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군장을 30kg를 여기 앞에 달고 그때 이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낙하산을 타게 되면 군장을 가지고 가야 되냐, 군장 전투를 하려면. 그리고 군장을 착지할 때는 먼저 떨어뜨려야 돼요. 이 떨어뜨리는 장비를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순간, 근데 이게 풀어졌거든요. 한쪽이 풀리니까 얘가 발 밑에 떨어지니까 30kg라고 했잖아요. 30kg니까 이게 무게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졌다, 떠올랐다, 졌다, 떠올랐다를 50번 넘게 계속해서 그 도는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시속 200km. 그 순간 제가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 온몸에 있는 피가 여기에 다 쏠려요. 얼굴에. 그러면서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감고 손은 이렇게 돼 있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회전을 돌다 보면 진짜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신을 진짜 잃어버릴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 이 낙하산에 어떤 장비가 있냐면, 여기에 삐삐삐 하는, 여기서 이제는 낙하산을 펴야 됩니다 하는 경보가 올려요.
순간 삐삐삐삐 거려요. 그 순간 제 몸이 어떻게 되냐면 낙하산 폈어요. 저절로 제가 이제 펴야지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펴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땅이 보이더라고요. 머슬 메모리가 작동합니다. 낙하산이 펴진 순간 제가 근데 평소에 욕을 안 하거든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 와, 나 이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땅에 제가 내려오니까 대원들이 막 우리 팀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다 실핏줄이 터지고 눈이 거의 피로 멍들어요. 네. 저도 거울을 보고 놀라서 일주일 동안 거울 안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진을 남겨야지 기념사진 찍었어요. 그만큼 살고 나니까 그런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날 생존할 수 있었던 게 머슬 메모리 덕분이었죠. 자,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머슬 메모리거든요. 생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머슬 메모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뭔가 일어나거나 할 때 이 머슬 메모리가 작동해서 여러분의 생존을,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많은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머슬 메모리가 작동하도록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 군장을 테스트하는데 이 공수부대가 낙하하면서 착지하기 전에 30kg 되는 군장을 먼저 이 분리해서 그걸 먼저 떨어뜨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이 군장이 풀린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게추가 돼서 막 뺑뺑뺑 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몸은 이렇게 펼친 상태가 되는데 항상 훈련하던 대로 여기 그 귀에서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낙하산을 펼 때가 됐습니다라고 삑삑삑 하고 소리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잡아당겨서 낙하산이 펴지게 된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눈 감은 상태에서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씀은 누가 원 저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크레딧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이 한 사람은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생각이 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대의 말이 되고 그대의 말은 그대의 행동이 되고 그대의 행동은 그대의 습관이 되고 그대의 습관은 그대의 가치가 되고 그대의 가치는 그대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요? 자, Christ Object Lessons 실물교훈에 보시면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한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원칙에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고 품성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 장로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정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못된 그러한 습관과 품성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참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